30일, 마지막 4월 30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편 말씀 오늘로 마치고 내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104편 말씀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규칙과 조화의 창조세계라는 말씀입니다. 루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루틴.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들이, 작은 습관들, 그런 내용들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 루틴대로,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잖아요. 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아침 일어나서 저녁까지 되어진 일들이 거의 똑같은 권태로운 반복적인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거기서 참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권태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반복되는 거. 일상은 습관대로 움직이는 삶이 일상이잖아요. 어떤 일상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습관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반복이 루틴은 때로는 권태나 불신앙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도 늘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늘 경건 생활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권태로움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일상이라는 게 참 이게 좋게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거기에 기쁨이 있고 희열을 느낄 수 있지만 잘못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을 한 부부가 어느 시간에는 권태기가 오고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도 권태기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뭔가를 반복적인 것을 오래 하면은 거기에 또 뭐 이렇게 힘이 생기고 막 활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이제 나이가 좀 든 목사님을 빨리 내보내고 젊은 목사들이 와서 뭐 새로워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뭐 눈 뜨면 그거고 또 눈 뜨면 그거고 아유 새로울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용들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데 일상의 그 반복이 권태와 불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권태와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안정된 세계입니다. 해와 달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따라 들짐승들을 포함해서 지상의 생명들이 활동을 이어가지만 이 시인은 세상의 조화로운 움직임의 원인을 그냥 세상 자체에서 찾지 않고 세상의 조화로운 움직임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그냥 일상에서 찾으면은 답이 없고 도리어 권태로워지지만 일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게 그 원인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또 달라요, 상황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실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매일 닥치는 일을 그냥 반복적인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반복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찾는 일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하냐? 그 날마다 그 말씀으로 깨닫는 새로움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생활을 잘해야 그 일상의 권태로움이 벗어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삶 속에서 그 권태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피조세계의 안정성을 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삶에서 반복적인 일상을 맞이하면은 권태롭지만 나를 지금 이끄시고 나를 포함한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루틴의 삶을, 새로운 습관이라도 그것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요로움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요로움과 또한 권태로움에서 벗어나는 풍요로움을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묵상을 하면서 그냥 하루 살아가니까 사니까 사는 거지. 매일 똑같은 날이야. 다람쥐 쳇바퀴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살면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세미하게 그때그때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루틴이 돼야 돼. 일상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권태롭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정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안정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가 권태롭게, 아유, 또 했던 일 또 해. 아이고,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 초점이 내게서 옮겨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내 일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기대를 갖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도 권태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안정된 세계를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쯤에 보면은 이제 그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주관자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안정된 세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모든 일상마저도 당신의 풍요로움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도 해요. 크고 넓은 바다에 각종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바다 위에 배들이 지나가잖아요. 변덕스러운 바다지만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않는 한 만물이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 세상은 막 폭풍우가 치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오면서 다시 평정을 찾고 만물은 당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생명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적조 현상으로 바다가 다 썩어가는 것 같아서 다 죽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가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 태풍이 부니까 우리는 뭘 몰랐죠. 태풍이 불면 피해가 많겠다 싶지만 태풍이 불어서 많은
저 해변가의 피해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태풍이 불어야 그 썩은 물들이 뒤집어져서 살아있는 바다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우리의 인생도 뒤집어 놔가지고 다시 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무슨 썩어가요. 썩어가. 아유, 좀 평온했으면 좋겠는데 그 평온함이 죽는 평온함이야. 하나님 볼 땐 썩어가는 거야. 나태하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고 죽겠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삼라만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살리셔요. 한 영혼이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지 못할 생명 참 많습니다. 그냥 세상에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재물도 손해보게도 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해가지고 확 뒤집어 놔가지고 다시금 생생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넓은 바다에 각종 동물이 서식하잖아요. 좋은 동물도 있고 나쁜 동물도 있을 거예요. 또 바다도 아주 평온할 때가 있고 파도가 넘실거릴 때가 있습니다. 또 바다가 변덕스럽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 만물을 전체적으로 질서를 잡으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평화롭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리오야단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셔요. 리오야단이 뭐예요? 바다의 괴물이요, 괴물. 이 리오야단도 하나님이 그냥 그 바닷가에서 논일도록 놔두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도록.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바다를 전체적으로 바닷물 속의 모든 생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저놈의 새끼, 나쁜 새끼, 저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저놈의 새끼도 살려놓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미워하는 인생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동식물들 이렇게 우리 지성이랑 같이 이렇게 바다에 있는 동물 이렇게 보면 좋은 동물도 있지만 나쁜 동물도 있어요. 이걸 뭐 하는 거냐? 이거는 할아버지 이거는요, 이걸 다 잡아먹는 놈이네요. 이거는 이거 나쁜 놈이네. 그래도 여건이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 우리 눈에는 여기 나쁘다고 하지만 이 생태계 전체를 볼 때는 그런 양육강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체를 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생명을 공급할 때는요, 예? 그럼 보세요. 어떤 개구리가 지나가는 날파리를 확 잡아먹었잖아요. 아이고, 개구리 나쁘다. 날파리 잡아먹었네. 아이고, 날파리가 안타깝네. 아니에요. 그 개구리의 밥이 날파리가 돼야 개구리가 또 생명을 내고 또 개구리의 배설물을 통해서 또 다른 미생물들이 살아나고 이게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신묘막측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명이 유지돼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는 리오야단 같은 이런 악한 이 바다 괴물 같은 것도 놔두는 거예요. 징글징글한 뱀들도 왜 없애지 않고 남겨놔요. 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적소에 쓸 것이 있어요. 그 모든 목적은 생명을 주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있게 하셨냐면은 새 창조 사역의 동참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새 창조의 새 창조 사역의 동참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는 과정 속에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이 후반부에요. 성령의 역사를. 이 시편에서 이 성령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흔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영이라고 하면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잖아요.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지면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비롯한 모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새 창조의 사역의 동참자로 성령을 오늘 이 시인은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첫 창조 시대 때부터 지금도 성령은 만물을 새롭게 빚어가셔요. 창조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흑암 속에서 빛을, 황폐함 속에서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임하는 우리 현상이 뭐냐면 그 심령들로 하여금, 그 영혼들로 하여금 그 창조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주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사역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지만 새 창조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는 일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초대를 받아 그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우리가 저 선교지에 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은 다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삶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찬양도 하지만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 여러분, 조화로움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선의를 괴롭힌다면 조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악인이 선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악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조화는 악에 대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에 대한 심판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그런 새 창조 사역의 동참자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권태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얼마나 정확한 주제죠. 일상 속에서 권태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한번 외워봅시다. 일상 속에서 권태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1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딱 추약해서 주제로 말씀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오늘 규칙과 조화의 창조세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 주제를 일상 속에서 권태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오늘도 살면서
아이고, 오늘 또 벌써 4월 30일이네. 아이고, 사니까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주님, 오늘 또 신선한 날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내가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며 누구를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 이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새 창조의 그 동역자로서의 삶을 사역의 동역자로 사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해요.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 똑같은 날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어떻게 사느냐는 그 중심이 내게 있으면 권태로워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그런 인생은 이렇게 권태로움에 빠질 수 없어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선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틴대로 우리의 주어진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권태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이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생한 하나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함께 새 창조 사역의 동참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오늘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다 신원되어져야 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육신으로 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감격적인 동행의 여정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느껴야 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 다시 생의 활력을 얻어야 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